거의 이제 끝부분에 와 있는데요. 다음 주는 우리 이승현 형제님 할 거고, 그 다음 주면 이제 끝나고요. 이제 이 성경 바로 보자 이제 끝나고, 요 내용이 끝나면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좀 보면서 예수님의 생애 이제 발자취를 이제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들을 같이 한번 쭉 우리가 좀 같이 한번 가보는, 예. 그래서 그 성경의 지명하고 이게 잘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저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이렇게 지도책으로 좀 보면서 더듬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까지 우리가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저도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좀 요 락힌 책 이제 끝나면 이어서 그 내용을 이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목적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도 저희들의 발자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바로 보자 30번째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변천기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독교는 이제 유대교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출발했어요. 천주교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유대교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유대교의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제 죽으셨고요.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님을 약속대로 성령님을 이 땅에 이제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사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교회 시대는 오순절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오순절.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미래형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승천을 근거로 해서 이제 성령님이 오순절날 이제 강림하셨고요. 그러면 그 전에 성령님은 안 계셨냐? 그렇지 않죠. 그 전에도 성령님이 계셨는데, 그 전에는 성령님의 역할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그 성령님이 임하시기도 하고 떠나기시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오순절 이후에는 신자의 이제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이제 오시게 된 것은 오순절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순절이 지나서 약 40년간의 기간이 있는데요. 요 기간을 변천기라고 그래요. 변천기.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시작했는데 딱 이렇게 그 이제 발음이 좀 잘 안 되는데 무를 칼로 딱 베듯이 이렇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중첩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중첩된 기간. 이것을 이제 변천기라고 부르는 거죠. 변천기. 이 기간이 40년 정도 됩니다. 40년.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부터 예루살렘의 멸망, 이제 주후 70년이죠. 70년. 그때 기간을 이제 40년 기간을 보고 있는데, 요 때를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 시대라고 부르는 거죠.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는 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요 기간에는 좀 특별한 일들이 이제 발생한 거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표적과 이 은사들이 이때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변천기 역사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렇게 그 진행되다가 이제 중단이 되고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은 그냥 끝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교회 시대가 또 끝날 때 다시 한번 이스라엘 중심의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동안에 예수님을 이렇게 그 배척하고 거부했다가 7년 환란기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이스라엘이 우두머리 왕국이 되는 거죠. 우두머리 왕국이 되어서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일이 이제 천년 왕국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또 이제 그 사탄의 반역을 완전히 이제 진멸시키시고 이 영원한 왕국을 영원한 세계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변천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변천기. 그 이제 변천기의 가장 그 근본이 되는 그 사건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사건. 여기 이제 히브리서 9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랬어야 했다면 그분께서 세상의 창건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제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한 번 이게 나타나셨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 언제 태어나셨냐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이 이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끝마치시고 이제 그 신약 시대를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드렸죠. 이 짐승의 헌물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제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니까 반복적으로 이렇게 드려졌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제 완전한 희생물이 오실 때까지. 그 완전한 희생물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언제 오셨느냐? 세상 끝에 오셨다는 거죠. 세상 끝에. 그래서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제 문맥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문맥. 유대인들의 시대의 마지막에 오신 거예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에 예수님 오신 겁니다. 이 세상 끝을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그때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니라 지금 이제 초림이니까 초림할 때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의 시대 끝에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제 단번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죠. 더 이상 희생물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완전한 희생물이 드려졌기 때문에 이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늘 백성이 저희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림으로 좀 보시게 되면요. 옛 언약은 언제 주어졌나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헌물을 드렸던 거예요. 이것은 임시 방편이었던 거죠. 임시 방편.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가 쭉 이제 열려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이라 하면 새 상속 언약을 얘기합니다. 새 상속 언약. 이제 상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만 효력이 발효가 되는 거죠. 유언을 하신 분이 죽지 않으면 효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번복이 가능한 겁니다. 유언을 썼다가 하더라도 계속 살아계시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죽으면 그 새 언약은 확정이 되고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셨고 이제 구약의 그 옛 언약의 실체가 되어 주심으로 신약 시대가 이제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개역성경에 보니까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면 이제 적합하지가 않은 말이죠. 이거는 그렇다면 이제 불완전했다는 건데 예수님이 이제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했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취가 맞는 번역입니다. 성취. 그래서 이제 구약의 율법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림자와 모형으로 주었던 율법을 본인이 직접 이제 성취하셨다. 실체로 오셔서 성취하셨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와 모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예, 실체인 예수님. 그래서 구약의 그 이제 모습을 보시게 되면 대속제일에 대속 1년에 한 번 7월 14일 날 이제 이 성전에서 이제 희생물이 이제 드려지게 되는데요. 이때는 두 염소가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두 염소. 한 마리는 주를 위한 헌물, 또 한 마리는 속죄를 위한 헌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주를 위한 헌물은 이렇게 안수를 해서 이 지성소 안에 피를 이제 뿌림으로 이제 이제 속죄를 이제 진행하는 거죠. 속죄를 진행하고 또 한 마리는 머리에 이제 붉은 이제 끈을 이렇게 묶어서 이 염소를 이제 어디로 데려가냐면 저기 낭떠러지, 이제 광야의 맨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이 염소를 이제 버리는 거죠. 이렇게 죄를 이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등 뒤로 이렇게 넘겨버리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두 염소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건 뭐냐면 주를 위한 이 헌물은 바로 이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속죄를 위한 헌물, 그러니까 광야에 이렇게 버려진 염소, 이 염소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 하늘에 있는 참성전이 있죠. 참성전인 그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이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죄일에 진행되는 두 염소의 희생물, 이거를 실체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와 하늘에 승천하셔서 이렇게 자신의 피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이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형이 실체가 된 거예요. 모형으로 주었던 것을 실체.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영원한 우리가 받은 이 구속은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렇게 지속되는 그 구속을 우리가 이제 구약의 이 희생헌물은 해마다 반복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생각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생각나도록.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은 한 번 드려주심을 통해서 완전히 제거해 주신 거예요. 완전히 제거해 주는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을 통한 믿음을 통한 의를 얻도록 한 거죠. 믿음을 통한 의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율법이 있죠. 율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끝마침이 되시고 율법 시대를 마감하시고 이제 무슨 시대를 열었어요? 은혜의 시대를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활짝.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죄인이 아니신 분 있나요? 다 죄인이죠. 다 죄인이에요. 단 한 가지만 어겨도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유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나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것은 죄라고 하는 부채를 완전히 탕감하고도 남는 의죠. 예.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탕감하고도 우리는 파산자였어요. 율법에 의하면 파산, 깡통 계좌였다는 깡통 계좌 정도가 아니라 뭐 요즘 뭔가요? 마이너스 계좌였던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집어넣어 주셔서 그 모든 죄를 탕감하고도 남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 어디 이 말씀 이제 따라오셨나요? 예, 어려움 없으시죠? 자, 그럼 십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십계명을 보시게 되면 10가지 이제 계명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10가지 계명을 왜 주셨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십계명 앞에 이제 놓여 있을 때 다 어긴 겁니다. 다 100% 어긴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십계명이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계명은요, 신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법으로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 다시 주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던 이 십계명이 이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제 십계명이란 법은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대로 존속하는 거죠. 존속하는 건데 이 용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용도가. 과거 이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십계명이 사용되어졌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법으로 주어진 이 십계명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지느냐? 이제는 순종의 도구로 사용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얼마나 어겼냐를 본 거예요. 얼마나 어겼냐, 이거를 얼마나 한 가지로 어겼으면 다 유죄죠. 얼마나 어겼느냐 이걸 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법으로 주신 이 십계명은 얼마나 순종했느냐. 방향이 완전 틀린 거예요. 방향이.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은 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리스도의 법은 누구를 대상해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의인. 아시겠죠? 전에는 종으로 상대하고 있었던 거 우리를요. 종으로. 지금은 아들로서 우리가 상대하는 겁니다. 네. 예전에 과거에 우리가 이 종이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어겼느냐 이거를 이제 보신 거예요. 그리고 다 심판으로 다 판정 내리신 겁니다. 근데 이제는 아들의 관계가 됐어요. 아들이. 예, 아들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요. 근데 이제 잘못한 것보다는 얼마나 지켰느냐 이거를 이제 보신다는 거예요. 예, 이거에 따라서 칭찬도 받고 이제 보상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대의 전환을 좀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여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셔 나가는데 이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죠. 예, 탈출하고 어디를 거칩니까? 예, 광야를 거칩니다. 광야. 예, 광야를 거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40년이라고 하는 이 변천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변천기. 그렇죠? 변천기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유대교를 마감하고 이제 기독교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넘어가는데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변천기가 또 있다는 거예요. 요 40년. 예, 광야도 40년이고 사도들의 이 변천기도 40년이에요. 예, 40년. 그래서 이 시대의 전환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천기의 특징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변천기의 특징이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 이 변천기에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표적. 예. 시대가 바뀐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표적.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사도의 표적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사도의 표적이 있나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변천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없어요. 네. 그래서 특별히 이 유대교와 이 기독교 사이에 이 변천기를 주신 이유는 이렇게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가 됐었죠. 예전에는 지옥의 땔감으로 존재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근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이제 열려진 거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지고, 버려졌던 이방인들이 구원의 이 반열에 포함이 되는 이런 엄청난 그 과도기를 지금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득하고 또 구원을 확증하고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으로 이렇게 완성되기 전까지 이렇게 사도들의 표적이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천기가 지난 후에는 후에도 계속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부터는 계시된 믿음, 계시된 말씀이죠. 계시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그래서 현 시대는 이런 어떤 표적을 통해서 이렇게 믿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계시된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혼동하니까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고 병 고치고 막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과 상관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시기를 좀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변천기 항상 일어난 거예요. 변천기 표적이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났던 시기는 극히 제한된 시기에 이 기적이 허용됐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마음대로 사람이 내가 기적이 일어나야 하고서 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기에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시기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모세 시대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라든가 또 이제 광야 시대에 이제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죠. 반석에서 물이 막 나오고 이렇게 메추라기 공급해 주시고 만나를 내려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인도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모세 시대에 국한해서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던 그 시기를 보면 엘리야 시대에도 일어났어요. 엘리야 시대. 그렇죠? 엘리야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그 시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때는 언제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점이죠. 그 멸망한 시점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도 시대에 또 표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시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났던 시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토라를 기록하도록 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토라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을 기록했던 그 시기에 이제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 시대에 이제 또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시대에 대원서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원서. 그리고 사도 시대에는 뭘 주셨나요? 신약 성경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표적이 동반했던 거예요. 표적이. 이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거를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표적을 굉장히 많이 행했죠. 바울만큼 표적을 많이 행하신 분은 없어요. 보시게 되면 바울의 사역 초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손수건만 만져도
손수건,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막 나. 예. 그리고 앞치마만 막 건드려도 막 이렇게 막 악한 영이 막 쫓겨나가고, 예, 그런 일이 지금 그런 게 있습니까? 앞치마를 던졌더니 그냥 막 예? 악한 영이 쫓아나가고 뭐 병이 났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심지어 그림자만 이렇게 닿도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림자를 사도의 그림자를 닿더니, 예, 이게 막 죽은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역 초기에 있었던 거예요. 초기에. 그러면 그 중후반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느냐? 중후반기 여기 보시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잦은 병을 위해 포도즙을 조금 쓰라. 아니, 앞치마만 갖다 주면 되는데 그냥 앞치마 주고 가서 좀 덮어 씌우고 있으면 날 텐데 그렇게 안 하죠. 예. 그래서 이제 포도즙을 좀 쓰라고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드로비모의 경우인데요. 제자 에라스도는 도린도에 머물러 있으나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내가 밀레도에 남겨둔. 아니, 고쳐가지고 같이 가면 되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초기에는 강력하게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사역 후반기로 가면서 점점 이제 평범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인도에 가시는, 다스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야고보서도 보면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해주고, 예. 열심히 기도하라, 열심히. 예.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잖아요. 이 병들고 이렇게 힘들면 더 절실하게 하나님 매달리고 하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때로는 이렇게 또 하나님이 또 고쳐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이런 것을 이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치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죄의 한 방편으로 이제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동반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전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이 병약함이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고 찾기 위해서 이렇게 방편을 마련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것은 이 성령 침례와 이제 불침례인데요. 성령 침례와 불침례. 그분께서는 여기서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많이 나오던데 요즘 뉴스에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그래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침례를 주시는 거예요. 두 종류의 침례를 주시는데 하나는 성령님으로 주는 침례, 또 하나는 불로 주는 침례예요. 두 종류의 침례 다 받으셔야 되나요? 다 받으시면 안 되죠. 예. 앞에 있는 침례는 우리가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침례는 절대로 받으셔는 안 되는 침례예요. 그건 지옥으로 가는 침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침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겠지만 반면에 불침례를 통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로 이렇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성령 침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침례, 네. 이 성령 침례는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며칠 만에 승천하셨나요? 이 지상에 머물렀던 기간, 부활하고 나서 40일이죠. 40일을 머무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것을 이제 예루살렘에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 약속하신 것이 언제 이제 이루어졌냐면 10일 후에 이루어집니다. 정확하게 오순절날 이루어지는 거죠. 오순절날 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의 침례가 이제 오순절 날 이제 이루어질 것을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 승천 후 10일째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신자에게 이제 내주하시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전혀 모르고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지금. 성령 침례를 이제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성령 침례에 주시는 목적.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이 성령 침례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의 그 마음 속에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시는 이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이제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요. 몸의 일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몸의 일부로 이렇게 연합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몸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로 구성되는 거죠. 미국에 있든 뭐 캐나다에 있든 우리 한국에 있든 관계없습니다. 모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믿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까? 당연히 되죠.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여기 교회의 멤버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은 이제 그 머리이시기 때문에 몸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명령을 하는 것이고요.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이제 교회 시대가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는 열매를 맺으실 수가 없죠. 누구를 통해서 맺습니까? 신자를 통해서 맺는 거예요. 근데 신자가 안 움직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 신자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머리가 이제 셋째 하늘에 계신 거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셋째 하늘에 이제 계신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교회는 지금 이 땅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지상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에 구성원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몸 안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기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 죄인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제 성령 침례로 이제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보면 예수님의 몸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교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침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그렇죠? 한 성령, 한 몸, 한 성령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변천기 때는 변천기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순절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그때 기간에는 이 구원받고 성령 침례를 이렇게 받는 게 시차가 좀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120명의 그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도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사람들인가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죠. 그분들은. 근데 구원 받자마자 성령 침례를 받은 게 아니라 오순절을 받으신 거예요. 오순절 날. 그러니까 구원과 성령 침례가 이렇게 시차가 좀 있는 거죠. 시차가.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구원받고 성령 침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간적인 차이가 이렇게. 요게 이제 변천기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 그 변천기가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구원받고 나중에 침례를 받나요? 아니죠. 지금은
예, 구원받는 즉시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바로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성령 침례는 구원받자마자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받자마자 성령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과 성령 침례는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성령 침례는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구원과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성령 충만은 이제 나중에 이거는 우리가 그 믿음 생활하는 중에 우리가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렇게 그 차이점을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확장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꽉 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그래서 이 지상교회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또 건물로도 비유하는 거예요. 건물. 지금 여기 경우는 지금 이제 어떤 표현이 적합한가요? 사람의 몸이라기보다는 건물로 좀 생각하기 쉽죠. 네, 건물. 예, 건물에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딱딱 이렇게 맞춰서 이제 맞춰 나가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이 지시에 따라서 이 교회가 이렇게 착착 이렇게 몸이 구성되어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교회를 낳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이 사람을 낳고 개가 개를 낳고 소가 송아지를 낳고 이런 것처럼 교회가 교회를 낳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파송했습니까? 예.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무슨 일을 했죠? 예,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분들은 신실하게 그것을 감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이렇게 지역 교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역 교회들은 다른 교회로 이렇게 확장시킬 책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냥 여기 머물러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잘 지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산하고 번성하는 그런 임무를 이렇게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흩어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겠지만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흩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날 좀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은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지금 이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방언이죠. 방언. 방언을 한번 좀 과연 오늘날에도 방언을 해야 되는가? 방언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이 부분은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싫으니까 하지 말고 내가 좋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 언어로 주신 이유를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타 언어로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방언을 주신 이유를 1장 4절에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 자기가 본인이 사용하는 이 언어가 아니라 타 언어로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즉시 말하기 시작했고요. 그 언어는 확실한 외국어였다는 거예요. 확실한 외국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방언은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외국어였다는 거죠. 외국어. 그리고 이 방언을 하는 이유가 방언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듣는 사람을 위해서 방언을 주신 거예요. 내가 기도 오래 하고 싶어서 그 방언을 주신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를 주신 거예요. 다른 언어로. 그래서 이 명백하게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이것이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지방 언어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날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이제 유대인 2세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히브리 말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근데 히브리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계속 성장하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가 가라고 해서 그냥 오순절날 예루살렘은 방문했지만 언어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 말이 이 듣는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모국어로 이 말을 들었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파르티아,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리비아, 로마, 크레타, 아라비아 이런 사람들이 언어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여기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뭡니까? 얼마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이렇게 부활한 몸을 막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전달이 각자의 언어로 막 전달이 되는 거죠. 이 내용이 이제 오순절날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요. 이 동일한 현상이 또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또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이 고넬료의 집안이 이제 구원받는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이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아주 동일한 일이 이 고넬료 집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다음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을 때도 똑같이 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이 제자들이 또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는 이런 사건들이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안수한즉 이제 성령님이 임하는 그런 사건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시게 되면 이런 변천기의 어떤 특별한 사건을 이게 하나님께서 확증지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제 임하게 되고요. 타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표적 은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사도행전은 뭐 이렇게 크게 우리가 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전부 타원어라고 하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이 타원어, 요것이 이제 좀 논란의 소지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요걸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타원어, 방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2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9가지 은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선물, 기적, 대언, 영분별, 타원어, 통역 이렇게 해서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 타원어 은사는 몇 번째 나옵니까?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중요도가 좀 낮다는 거예요. 중요도가. 그리고 이제 이런 이 성령님의 은사들이 똑같이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분배를 해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왜 나 안 줘요? 말할 게 없어요. 성령님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필요치 않은 사람에게는 안 주신 겁니다. 성령님의 의도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은사를 난 많이 받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철저하게 나의 어떤 영적인 그런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었다.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원어 준칙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타원어 이 사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좀 그 엄격하게 이렇게 그 제한 조건을 이렇게 두고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타원어들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하게 되면 무질서해지는 거죠.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기 한 분은 소련 말하고, 한 분은 저기 우크라이나 말하고, 또 한 분은 또 캐나다 말하고, 또 한 사람은 또 뭐 이렇게 각 나라 말을 여기서 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 안이 굉장히 혼잡스럽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4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2절 하나님께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다. 13절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14절 알아듣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19절 알지 못하는 말 만마디보다 이해하는 5마디가 낫다. 19절 그 다음 22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다. 23절 모두가 타원으로 말하면 미쳤다고 한다. 27절 순서대로 통역하라.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이것을 좀 그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선물의 종류도 보면 이렇게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선물이 표적 선물, 이제 잠시 동안 있다가 없어지는 은사가 있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는 이런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대언, 기적, 병고침, 타원어, 통역, 지식 이런 것들은 표적 선물로서 일시적으로 주신 그 이제 선물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지혜, 영분별, 주는 것, 권면, 섬김, 긍휼, 다스림, 믿음, 가르침, 복음 선토자, 목사김, 교사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선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어는 교회의 교리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타원어는 교회의 교리가 아니다. 예. 여기 이제 22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타원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대언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 그래서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예. 그다음에 대언은 이게 우리 설교하는 말씀이죠. 설교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거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막 설교하면 뭐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대언은 믿는 사람에게,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인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예. 그 내용을 이제 21절 앞부분을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분명히 이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으로서 이렇게 주셨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문맥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의 정체입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의 정체. 예. 자, 14장 2절. 이 방언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구절을 대단히 중요한 구절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이는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타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주장하는 내용이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지금 쌀라쌀라 하는 얘기는 사람 들으라고 한 게 아니야. 누구 들으라고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나님께 하는 말이야. 얘기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비.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비를 말하는 사람이야. 난 사람한테는 상대 안 해. 하나님한테 난 신비를 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럼 이 신비가 뭐냐는 얘기죠. 신비. 미스테리잖아요. 영어로. 미스테리. 과연 하나님께 신비, 미스테리를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 신비를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방언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알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신비를 말한다고요. 그럼 이 신비가 뭐냐? 영어에 저기 성경에 보시면 이 신비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신비가 두 종류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불법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불법의 신비. 네, 그렇죠? 자, 영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는데 이 신비가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불법의 신비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잘 모르셔, 이 신비를. 그러니까 내가 이 신비를 말해서 가르쳐 드려야지. 내가 가르쳐 드려야 되겠어, 하나님을. 하나님 잘 모르시니까 이 신비를 내가 알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을 가르쳐 드려야 돼. 말한다고 하는 건 가르치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까? 우린 가르침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분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좀 잘 모르겠지만 신비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또 어떤 그 학자는 이 신비가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복음.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몰라가지고 복음을 가르쳐 드려야 돼요? 하나님 좀 이렇게 요즘 보니까 좀 이렇게 조금 그 예전 같지 않으셔가지고 복음을 잃어버리신 것 같은데 내가 복음을 좀 가르쳐 드려야 되겠어. 내가 또 신비한 이 신비를 내가 미스터리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좀 깨우쳐 드려야 되겠어. 이게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알지 못하는 말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봐요. 예. 우리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요즘에는 이제 외국 사람하고도 많이 대화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말로 하고 통역을 해서 전달이 되잖아요. 또 그쪽 사람 말하고 통역이 돼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이 말이 이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중간 사람만 알아듣는 거죠. 거의 이게 잘못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 사이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 내가 알지 못하는 말로 신비를 가르쳐 드린다? 너무 난센스하지 않습니까, 이게? 난센스죠, 이거는요. 예, 난센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방언의 이 특징을 이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막 권장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보다는 굉장히 교회 안에 무리를 이렇게 빚고 있고요. 알지 못하는 말을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혼란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한적으로 해라. 그래서 반드시 통역을 동반하라. 정확하게 이렇게 이 사람이 하는 이 말이 욕인지 언어인지 이거를 알아듣게끔 하라는 거죠. 예.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신비를 말하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교회를 농단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대언들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여기서 대언, 타언어, 지식 이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표적 은사로 주신 겁니다. 변천기 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언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시대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오늘날에도 이렇게 막 재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이게 막 그 영적인 이런 상황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시대 40년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야. 왜?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잖아요, 지금요. 지금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왜 이방인들에게 넘기냐고요. 받아야지. 그 기회의 시간을 유대인들은 40년 동안 받지 않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원의 그 이 은사를 통해서 경각심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멸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중단되고 이 국가도 없이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유대교의 시대를 이게 그 사도 시대의 그 기회의 시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흑암의 시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방인에게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서 지금 오늘날에까지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 유대인은 그럼 끝난 거냐? 유대인은 끝난 거냐?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그 기회의 시간이 언제냐? 7년 환란기라는 거예요. 7년 환란기. 이때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요. 이 요엘의 그 예언이 다시 한번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이렇게 그 환상과 비전을 보는 이때가 그 베드로 때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7년 환란기 때는 이 요엘의 대언이 정확하게 이제 지금 이제 그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천체가 흔들리는 그 현상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7년 환란기 동안에 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제서야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민족적인 회심이 이루어지는 거죠. 7년 환란기 때 이루어지게 되고 이분들이 이제 그 통해서 또 천년왕국이 이어지는 이야기가 중단되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이제 천년왕국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의 변천기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또 방언에 대해서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